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 달려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생명과 달려있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빌립보서를 쓸 때 특별히 마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4절 보면 기쁨, 5절에 관용, 6절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각출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 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쥐어주면서 가서 바울을 돕고 가능하다면 옥바라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쥐어주고 로마의 바울에게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무리를 해서 갑니다. 결국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만 알아서 눕고 말아버렸어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바울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들이 그 옥바라지 비용을 이렇게 각출했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는 지체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 옆에서 내 옥바라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 마음들이 참 느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뭐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렇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꼼꼼하게 적으면서, 적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쓰다가 또 기쁘고, 기뻐서 또 한 번 웃고, 또 쓰다가 또 기뻐서 한 번씩 웃고. 그런데 편지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물질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또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비결이 가득 담겨 있어요. 마치 친정 아버지의 마음, 시집간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 중에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편지의 가장 말미,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수감 생활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꼼꼼히 한자 한자 눌러서 쓰면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써 나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장소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긴 기뻐하라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주 안에서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하죠. 그러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즉 주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빛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캄캄한 어둠에 이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어둠은 싹 물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에라도 요만한 빛이라도 비춰주면 그곳은 다 환해져 밝아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겠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스스로 빛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이 촥 비춰지면 이 동굴인 줄 알았거든요. 빛이 비쳐서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저 끝에 끝이 보이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도 받고 또 재미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 사람의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 캐릭터 중에서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슬퍼요. 그게 마음의 슬픔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디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에 이렇게 닿잖아요. 닿는 것은 무조건 다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도 이 슬픔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서 쓱 만져지기만 하면 다 슬픔으로 변해요. 그럼 뒤에서 기쁨이가 막 쫓아오면서 다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가 만지면 자 기뻐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화 얘기가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번 기뻐하면 계속 기뻐할 수가 있는데 슬퍼하면 끝도 없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옆에 있고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기쁜 사람이 자꾸 옆에 있으면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의 전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면서,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을 2번 방문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2번째 방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치고받고 뭐 주먹질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싸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고 수습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수습을 못했어요. 그냥 수습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전도 일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싹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요거를 이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요걸 탁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현혹합니다. 유혹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싸우고는 화해도 없이 이렇게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진실일까?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을 자꾸,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진 거예요. 이 사실을 멀리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니 내가 그렇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이랑 뭐 싸우긴 싸웠지만 그래도 화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됐는데 그거를 막 여기 이용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슬퍼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너무너무 분하고요, 너무 슬픕니다. 제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거 분해서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막 질질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가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그래?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줄 테니, 내가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슬퍼하고 질질 짜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음성을 탁 듣자마자 순간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또 사단의 장난에 넘어갔구나. 슬퍼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구나. 그리고는
분연이 일어나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슬픔을 확 눌러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주어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그 순간 마음속에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 차 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스스로 결심했어.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슬퍼하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딱 다짐하고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마음을 탁 다잡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슬퍼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또 응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기쁜 일이 막 쏟아지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꼭 결단하고 다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까?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기쁨을 두셨는데, 그 기쁨의 양이라는 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이만하다 그러면 그 이만한 마음 속에 기쁨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면 요만큼이다. 다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 집어 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을 보면 우르르 까꿍만 해도 까르르 하고 웃잖아요.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요만큼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슬픔 그거를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 사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무엇인가 찾는 것보다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못한 게, 없는 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 그것만 비교만 하면 무조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럼 너무나 슬프잖아요. 왜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나보다, 근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잘 먹고 있지,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가정도 좋아, 뭐지 저게?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런 것들만 찾아내가지고 슬퍼하니까 계속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비교를 해요, 성도님과. 저 집사님은 왜 신앙도 별로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기 권사님은 왜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지? 왜 문제가 없지? 자꾸.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지고 괴롭고 계속 그런 것만 꺼내가지고 묵상하면 계속 또 슬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기쁨을 이만큼 풍성하게 넣어주셨는데 왜 그것 뽑고 끄집어내서 기뻐하며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을 항상 늘 꺼내서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어려운, 그리고 자꾸 일이 꼬이고 풀어지지가 않는,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앞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기뻐할 거야, 기억하시길,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그리고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제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심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 마음에 풍성하게 두신 그 기쁨 꺼내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딱 오늘만큼은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오늘이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만, 내일이 되면 또 오늘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어 주신 기쁨을 꺼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키신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넣어주셨는데 하나님, 아주 작은 슬픔만 자꾸 꺼내서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넣어두신 기쁨, 그 기쁨을 꺼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하며 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